출애굽기 내러티브 세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세의 출발. 아멘. 출애굽기 2장은 모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태어나는 이야기와 모세의 놀라운 구원의 상황과 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긴장이 넘치고 그럴 때마다 심리적인 그런 묘사들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은 느껴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여자들과 아기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아기 모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제1장 마지막 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이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만 살려두어라. 출애굽기 1장은 여자들만 살려두어라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으로 끝이 났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만 살려두라고 명령했는데 여자들이 바로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자들은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은 요게벳인데 아기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미리암은 누구예요? 아기의 누나입니다. 남자 여자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의 딸. 아들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이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기 모세 주변에 있던 바로의 딸의 시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남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들입니다. 진짜 살아남은 딸들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려두라고 했던 그 여인들이 여자들이 어떤 일을 놀랍게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긴장감이 지금 넘칩니다, 여러분. 왜? 1장에서 뭐라고 했죠? 남자아이를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여러분, 엄청난 명령이 선포되고 내려졌습니다. 국가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러티브 안에서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너무나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안에 긴장감이 넘칩니다. 때로는 속이 시원함이 넘치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 인간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출애굽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뭐 한 거죠? 결혼한 거죠. 이때는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제사장 지파로 부르시기 전입니다. 정하시기 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절 말씀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우리 한유성 친구처럼 모세도 하도 어떤다고요? 잘생겼다. 한유성
한유성 형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동의 한번 해보세요. 동의 반응. 두 사람입니다. 항상 김혜빈 학생은 한유성 바라기. 어쩌려고 이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돈을 미리서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속도가요 굉장히요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러분 현장에 이 카메라를 빨리빨리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요게벳과 아므람 부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위에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태어난 일과 그의 누이,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모세의 구원 사이에 걸쳐져 있는 많은 시간들이 건너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2절 말씀 보면 그 여자 요게벳은 같이 읽으시자. 그 여자 요게벳은 그 아이 모세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어떻게 하다? 길렀다.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모세가 잘생기지 않았다면, 하도 잘생기지 않았다면 그 여자 모세의 어머니가 여러분 갖다 버렸을까요? 숨겼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궁금증을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도 모세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만약에 잘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불필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질문.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석 달 동안 모세를 기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그 여자 안에 그 마음에 이 아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보배롭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배롭다, 소중히 여겼다, 보물처럼 숨겼다.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가 좋은 것을 보고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이 모든 세상들을 다 좋게 보십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은 그 남자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모로서 물론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기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 아이의 얼굴 생김새와 어떤 외모를 보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도 잘생겨서 그렇게 느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보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이를 보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보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그 마음의 심령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대다수의 부모들은 여러분 바로의 국가정책에 순종하여서 아이를 나일강가에 던졌다 안 던졌다? 던졌다. 많은 유아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 모세의 엄마는 왜 던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외모적 용모 어떤 생김새가 유성이처럼
아무리 잘생겼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드름 때문에 이드름 때문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이거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이가 조금 세월이 흘렀지만은 꿀피부인 제가 훨씬 더 보기에 더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달라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러 뭐예요? 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여기서 보니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는 그러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주에게도 그 마음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신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서 바로의 딸도 그 모세를 보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다는 것은 선하게 여겼다.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를 열어보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 여자 바로의 딸은 어떻게 그 남자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 바로의 딸이 이집트와 자기 친척 중에 잘생긴 남자아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입양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왕족으로, 친척으로 여러분 훨씬 더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용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의 마음, 그 아기의 어머니의 마음에도 그 토부가 있고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마음에도 토부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를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아기를 버리지 않고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아 띄워 마음이나 갈대상자 안에 그 아기를 보고 있는 그 여자 바로의 딸의 마음이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바라보신 창조주의 마음과 어떻게 한다? 일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로운 존재로 보는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요게벳과 바로의 딸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사랑하지 못할 그 어떤 영혼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전을 바르고 그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아멘. 그 여자가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언어로 수프예요. 수프. 뭐 더 이상 뭐 상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그 여자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그 남자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목숨을 걸고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왜 살렸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 뜻이 이해되십니까? 자, 5절 말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모세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예고편은 본편에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본편에 있는 내용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구원 받겠다 안 받겠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설교노트 안 씁니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물과 파피루스, 갈대가 만나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또 중간에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시녀들입니다. 여러분, 시녀들이 장난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녀들이라면, 공주의 곁에 있는 시녀들이라면 너무나도 여러분 굉장히 충성스러운 국가 정책을 다 이해하고, 그래 안 그래요? 누구보다도 왕 바로의 어떤 생각들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시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갈대숲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왔을 때 여러분 시녀들이 이 아이 히브리 아이구나라고 했을 때, 공주님 이거 죽여야 됩니다, 부정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녀들의 마음속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어쩌면 처음 들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히브리 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송진을 칠한 상자, 테바라고 그러죠. 곧 방주, 가져온 것은 노아가 했던 방주, 테바에 대한 지침을 그대로 한 것이다. 지금 이 상자를 누가 준비했죠? 그렇죠, 모세의.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같이 반응해요? 그 예전 노아 할아버지가, 조상 노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이 방주는 그냥 어떤 내용물을 그냥 전달하는 거,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테바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서 남아도 이 상자를 만들면서 오래전 자기 조상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해서 노아의 8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상자를 여러분 준비했던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테바라는 말은 상자를 의미하고 곧 어떤 보배로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도구를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기가 담긴 상자는 아기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노아의 경우처럼 이 아기의 구원도 작은 방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테바라는 말이 이집트 말의 관이라는 말을 상징해요. 관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은 테바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물건, 그 말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기막힌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상자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은 뭘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관.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죠, 구원의 방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역설적인 그런 아이러니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에서 360도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를 막은 이 역청 곧 반죽. 역청은 뭐 주물럭 해가지고 해반죽이죠. 해반죽. 다시 해반죽, 역청.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비동과 람셋 그 국고성을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나가서 노동하고 있는데 그 뭘 노동하고 있어요? 반죽하고 있어요. 반죽.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종이 되어서 날마다 국고성 피동갈라 함셋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흑반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 상자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은 그런 회반죽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학대의 수단으로 사용한 반죽은 모세의 어머니 손에서 구원의 도구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죽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에 반죽이 있다면 겨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겨우 어떤 장난감이나 겨우 그런 것들이죠. 모형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를 빚으시고 창조하셔서 소중한 보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죽이 누구 손에 있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4절 말씀 가질까요? 시작. 그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미리암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모세의 누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살핍니다. 노아도 방주를 조심스럽게 살펴가며 만들었죠, 여러분. 이런 행동이 아기를 죽음에 내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이 제대로 된 이 자료가 지금 다운됐는지 안 됐는지, 할렐루야! 물어봐야 돼. 저한테 와서 날마다 물어봐야 돼. 우리 안나 청년은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맞나요? 내려봐도 될까요? 와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워. 목사님 이게 텍스트가 맞나요? 두 개가 겹치는데 목사님 일부러 두 개 텍스트 설교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대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대충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대충 만드시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무결점이에요. 무결점. 완전해요.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건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미리암은 시녀들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아기의 누이는 상자를 따라서 지금 계속 왔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게벳과 미리암이 아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모세를 강물 속에 던진 것은 바로의 살해 명령에 지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던진 것은 순종했죠.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는 구원하는 순종하는 행위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물에 던졌지만은, 여러분 사망 선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에서 건져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꾸고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많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 어떤 업무적인 일을 보러 다닐 때 어마어마한 생명을 다투고 목숨을 다투는 그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10분만 빨리 내가 고속도로에 더 빨리 갔어도 여기 이 사고 현장에서 내가 죽었겠구나. 그런 일들이 숱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려고 내 생명을 보존하셨구나. 그 역설적인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들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살해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구원하는 일로 바꿔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6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이 읽으시자.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어린 아기입니다. 오, 아기가 우는구나. 그녀는 그리고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부드럽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로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는 사실은 그녀의 긍휼의 깊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떠면 인간적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그 누이와 그 시녀들과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 모세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모세의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그 여인들을 통하여 모세의 인생, 여러분 끝나버릴 수 있는, 어렸을 때, 아기 때, 여러분 3개월 만에 그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작하게 하시는 시작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삶의 시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없으시네요?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내가 번 돈으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얼토당토 그런 소리,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누이와 시녀들과 바로의 딸이, 바로의 눈으로 보면 이 세 부류들은 다 모세를 구원하는 공모자들입니다. 공모자들, 다시 공모자들. 예, 자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 크게 읽어요. 시작.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자 한혜성 친구 크게 읽어요. 박유문 친구도 크게 읽고, 아멘. 전체의 친구도 크게 읽어요. 시작. 자, 그 아이의 누이가 내러티브의 이 정면에 등장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아이의 누이가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 계속 봐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누구를? 어머니를 불러왔다. 사실은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게벳.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 젖을 먹을 유모를 추천합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돈을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뭐합니까? 젖을 먹였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돈을 주면서 아기를 키워달래요. 자기 아기 자기가 키우면서 돈 받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돈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상황입니다. 함께 이 시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 키운다고 누가 월급 주고 돈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기 모세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 유모 어머니에게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보호합니다. 지속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뒤에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들 지금 뭐예요? 근로 현장에, 노동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의 일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요게벳은 공주의 특별한 조치로 이 아기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돈까지 받고. 이해되십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우는 대가로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자에게 실제로 뭘 받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바로에 따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은 후에 이집트 방식으로 여러분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바로 그 나라의 궁궐에서 지금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런 환경을 통해서만 모세는 다음 계승자인 이 바로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당대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가서 여러분, 나 왕 만나러 왔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서 사흘길 나가서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십시오. 어떤 이불이 종이 감히 궁궐 안에 들어와서 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궁정 안에서 왕가의 가족으로 이미 앞으로 살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문을 두드렸을 때, 찾아왔을 때 그 궁 안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대면의 자격도 이름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 광해 저 시내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이 나타나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 보내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개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촌뜨기 같은 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문 안에서 이미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대면의 자격과 은혜를 지금부터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그 아기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기가 다 자라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그렇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모세가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가 자신의 딸이 이 아기를 아들로 삼은 것을 인정했는지 인정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할 일이 없어요. 이미 아들로 삼아서 키우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 바로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바로의 반응과 관계없이 바로의 딸의 이러한 행동으로 보아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여러분 그 시간부로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유아 학살 정책은 여러분 이 일로 끝나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 정책을 더 이상 계속해서 말했다가는 누군가가 이집트 왕은
히브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학살 정책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보존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이는 지금도 구원자고 민족의 구원자고 장차도 구원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를 여러분을 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시대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영적 갈증은 더합니다. 여러분 최동 선생님 아멘. 다 교회 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욕할지라도 그 속에서는요 여러분 요구하면 뭐합니까? 100번 1000번 만번 그 억번을 불평불만하고 시대를 불평하고 교회에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그러나 그 안에는 갈증은 영적 갈증은 여전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받아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계속해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또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의 딸의 행동은 자기 아버지의 남자 아기 살해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의 가족 중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자를 지금 구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의 삶 속에서 미디안 족속 이드로 루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러티브에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넓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바로의 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라는 이름은 남자 아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모세는 이집트 왕가 안에서 이름이 아니라 어떤 왕자로서의 어떤 호칭입니다. 아하 모세. 이해되십니까? 아하 모세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호칭들이에요.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모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끌어내는 자, 인도하는 자. 예. 이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동사 마샤와 발음이 똑같은데 마샤, 모세 발음이 똑같다라고 그래요.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라고 말하기 위해 이 동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훗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내러티브의 결말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바로가 여자들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요? 자기 집무실에서 자기 공정에서 얼마나 절망할까요? 여러분? 살려준 그 여자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절망하고 있어요. 오늘 내러티브는 한 구원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아기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애고편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이 장차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포악한 바로에게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바로는 다 거기에다가 수장시킬 것입니다.
물에다가 다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에 들어가 있는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예고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포악한 헤롯 왕의 이 무자비한 악의 살해 명령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의 계획으로 구원을 완성해가고 생명을 완성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행동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뒤편에서, 인간 뒤편에서, 사람들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들과 일하시고,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혹시 내가 확진받을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어떤 전염병이 감염되지 않을까?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가 사는 이웃들에게 혹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이방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라는 이 아기가 남자로 태어나서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3개월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세상의 방법대로는 살릴 수 없어서 나일강에 그 여자 요게벳이 거기에 두었지만,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안에서 모세를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죽고 세상에서 망했지만, 세상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 시간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 안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